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고 조병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국 속가요
변함없이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국백과를 결실하는 계절을 맞아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 및 성찬 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오니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징치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잡아주셨고 자양교회 당회가 세운 지정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따라 연합하여 섬기고 세워가는 선한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였는지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헌신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직분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2022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상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힘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와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와 기관들에게도 기쁨이 피곤을 압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흘림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2022년 남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첫째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옛날에 이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문둥병자라 그랬습니다. 순수 우리는 한국말입니다. 문둥병자. 지금은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4장 57절까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본래 이 나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몸속에 세균이 활동해서 눈썹이 빠지고, 또 코가 없어지고, 귀가 잘리고, 결절이 생기고, 또 얼굴과 몸에 많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발의 경우에는 세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또 피부에는 반점이 생기고, 또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질병이 나병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 때문에 성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지내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면 성 밑에서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원망하고 비관하고 또 상대방의 그 잘못된 얼굴 모습들을 보면서 몸의 구조를 보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어려움 중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갈게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제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또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의 표시, 애통의 표시인데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로 간주해라. 나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저주를 받았고 나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 했어요. 우엔 입술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앞에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풀어져 있고 윗입술은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쫓아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 10명이 실망과 좌절과 외로움과 정말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타치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들은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어쩌면 평생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언제 기회가 오는지 몰라요.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고 어제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생각지 않은 시간에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우리는 부정하니까
소리도 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지나가셔도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든지 기회를 안 잡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나병한 자 10명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칠 수 없는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접촉했다가는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제자들도 부정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지나가실 건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눈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쳐다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나병 환자처럼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생문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냐? 나병 환자가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병 환자인데 관찰을 하고 그 나병에서 낫으면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의사가 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직접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병 있는 그대로 제사장에 갔다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가증하다고. 그렇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성으로 제사장들에게 간 겁니다. 마저 죽더라도 무조건 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나한테 맞으면 순종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자들을 한 명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상대했고 2명도 상대했고 4명도 상대했고 많은 사람도 상대했고 10명도 상대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맡기는 자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하고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내가 깨끗하게 치료해서 너희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니까 나귀 새끼가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다락방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에 가면 물통을 들고 가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다락방 줄 거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막연하잖아요.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문둥병자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화를 냈잖아요. 우리 아람 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담의 색감이 있다. 버르장머리 없이 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를 시골 촌놈 선지자가 무시를 한다고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종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요절을 내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고 하세요. 지혜롭게 말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고 아니면 가서 선지자 패죽이든지 이스라엘 왕을 두드려 패든지 하자. 그만한 힘이 있었거든. 그러나 이론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6번째도 아무러지고 봐라 낫지 않지 않냐. 7번째 탁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할 거 다 하고 나서 살아가면 안 돼요. 저도 살아가는 삶이 계산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는 대충 기도하면서 감은 잡죠. 그러나 계산을 하면서 하지를 않아요. 제주도 수련회도 회비 25만 원 받고 실제로 쓴 것은 한 사람당 70만 원, 80만 원 썼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행해. 그런데 여러분 얼마 남았냐? 제가 얼마 남았냐 했더니 700만 원 남았대요. 저는 600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0만 원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 봄에 한 번 더 가자. 제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갖고 돈을 따져가면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안 된다고 반대하지 말고, 넘친다고 해서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신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분의 1로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게 섭섭하고 이게 어렵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양봉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꿀을 얼마나치 팔아줬냐면요, 400만 원어치 팔아줬어요. 감사하잖아요. 일부러 목사님이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했으면 꿀 한 두세 병은 목사님 드세요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이 너무 과했나요? 참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 그거 조금 베풀어주면 어때? 제주도 우리 동기 목사님 밀감밭에 가갖고 마음껏 따먹고 한번 따보라고 선물도 준비해갖고 쫙 나눠주는 분도 있던 반면에 저를 닮았어요, 제 친구라. 그러나 물건을 사고 받은 사람은 정말 인정머리 없이 쫙 닦아버려요. 참 너무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지요. 나 공짜를 이렇게 좋아해요. 내가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야, 빨리 제사장에 가자, 빨리 우리 가족들을 만나자, 빨리 친구 만나자, 야, 이제 내가 못한 일 해야지. 물론 바빠요, 바빠. 생각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10분의 1인 한 명, 유대인도 한 유대인 9명에 이방인 1명인데 이 9명 중에 이 1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족에게도 가지 않고 자기 볼일 보러 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 보니까 나섰어요. 보니까 전부 다 나섰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하게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선 제사장에게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였다 그러죠. 소리를 자기들이 높였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니까 큰 소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잖아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소리를 높였는데 큰 소리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것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이방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 되시렵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플러스 알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릇을 크게 만들면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영적인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가라. 감사해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감사를 통한, 외침을 통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달 남은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안수환찰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